제목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 네, 오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배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에 눈을 뜨며 드리는 작은 기도에서부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간절한 기도까지 우리의 삶은 기도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즉각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가 그래서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심지어 기도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땅으로 흘러오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연쇄적인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각적인 또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또 기도를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아니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음만 먹어도 응답받습니다. 네, 마음만 먹어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대지를 적시고 땅은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죠.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흘러옵니다. 응답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지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뭐 한 날부터?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아직 기도 시작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려고 겸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하는 것이 엎드려 기도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미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조금 늦게 온 거예요. 그 과정을 이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소개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을 시작하셨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응답을 체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섭리에 따라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의 첫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되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답은 하늘에서 시작되고 응답은 땅에 펼쳐집니다. 응답은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 과정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이어집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심사하시듯이 네가 이 기도를 했구나. 보자. 네 형편을 보고 네 상황을 보니까 요건 네 줘야 되겠구나. 그래. 기도 응답 줄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고 이거는 좀 네가 좀 과하다야. 이거는 좀 너무한데 좀 안타깝지만 좀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준비하고 이미 우리를 향한 응답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동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기도의 출발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 원리와도 닮았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요. 그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 말이 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려면 우리 어린 아기, 갓난아기와 부모의 어머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 때 그 아기의 울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아기를 향한 부모의 준비된 젖이 먼저일까요? 엄마는 젖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서 젖달라 하면 젖을 주는 거예요. 젖은 이미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부모의 사랑과 준비가 먼저입니다. 아이의 울음은 그 준비된 것을 향한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응답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자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최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내가 밥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식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준비해 놓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응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22절까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연결되는 연쇄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향해 먼저 응답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선언입니다. 기도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자,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나 필요한 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마음에 품으신 것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확인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구직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심으로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그분과 친밀함이 있어야 응답이 있다. 얼마나 명확한 진리입니까? 기도는 단순한 요청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사랑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셔서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고 응답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간청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다. 아니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조 2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래와도 같은 협상을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도의 근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와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비어있는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풍성한 응답의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빈 그릇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로 하신 것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채워주시기로 하신 것을 오늘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지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울부짖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이지요.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수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몸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게 병원비가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 멋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 아픔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분의 기도는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을 인정하는 선포였지요.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셨는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처럼 병원비가 해결되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기도는 우리가 배우고 붙잡아야 될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간절함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 이미 와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미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시작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놓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마치 마법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 삶에 바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다 사라져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아침에 눈 뜰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이렇게 막 세상이 바뀌어져 있고 막 사람들이 바뀌어져 있기를 바라면서 어젯밤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럴 때 참 마음이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시지요. 우리 마음이 조급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 닿을 때 그 응답은 땅을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해볼까요? 땅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당장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또 그것이 필요한 때를 따라 사라지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서 응답해서 어디로 응답한다 했죠?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 이 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 닿으면 그 응답은 땅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22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늘은 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비 내리거라 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거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 또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둥과 비의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을 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고 영화로우시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를 상징하는데 땅은 그 비를 받아서 생명을 낼 수 있는 비옥함을 말합니다. 근데 땅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아세라라는 여신을 말합니다. 아세라는 여신의 이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산 풍요로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명하시고, 그래서 하늘이 응답해서 비가 내려지니까 땅이 그 비를 받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 땅에 응답하면 땅은 그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마침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맺어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니 하늘은 땅에 응답하지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결과는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거쳐서 땅을 거쳐서 지금 식물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지금 도착은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싹을 내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땅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땅의 반응을 통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즉 삶의 풍요가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죠. 하늘의 비가 내려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될 겁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상징합니다. 곡식은 먹을 것을, 포도주는 기름은 삶의 풍요와 치유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주상적인 영적인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됐어. 이제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그저 마음의 평안이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때로 막연한 소망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너무 영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가난한 영혼을 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땅이 황폐해져 있다면,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땅이 황폐해져 있으면 하늘에서 응답한 것이 땅에서 응답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또 온전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뿌려지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아픈 현실을 끌어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에게 포도주가 되고 상한 자에게 기름이 되는 이 응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경상과 암양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땅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 진짜 먹고 살 돈이 없는데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시기도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통해서 돈을 갖다 주기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을 비옥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이죠. 일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땅에다가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땅에 내리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땅을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을 먼저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과 관계,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지는 땅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또 일터에서 자칫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활력과 성취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다큐멘터리로 하는 사람과 드라마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다큐멘터리로 하는 사람은 그냥 사실 그대로 담백하게 믿는 거지요. 내가 기도했다로 끝나는 신앙은 다큐멘터리와 같습니다.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고 결국에는 놀라운 결실이 있는 과정까지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드라마와 같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땅은 어떻습니까? 황폐해져 있습니까? 메마른 관계, 끝없이 무너지는 사업,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먼저 응답하셨고 이제 그 응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땅을 적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하늘의 비를 이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축복의 열매로 맺을 때까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땅에 또 한 가지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지요. 땅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땅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땅을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변화시키시죠.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더디고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왜 그때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달라 그러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맞는데 왜 안 하셨어요? 나중에 지나와서 보면 너무 급했어요. 그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마음만 앞섰더라고요. 근데 환경이 다 준비되고 난 뒤에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니까 그냥 막 거침없이 달려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직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죠? 땅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땅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관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지금 그저 산을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산이 옮겨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응답이 제 삶의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응답이 저의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은 반드시 땅 위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단지 하늘에서 시작되어 땅 위에 흘러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자신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게 하시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심판의 장소였던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는 회복의 땅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 회복의 땅, 내가 내 백성을 그 땅에 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는 것을 넘어서서 견고한 삶의 토양 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얼마나 감격적인 선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의 궁극적인 증거로 백성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을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조금 전에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확신케 하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기쁨과 그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굳건히 뿌리 내린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아멘 좀 하세요. 그죠? 네. 모든 육적인 축복, 마음의 평안, 관계 회복, 가정의 회복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정체성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당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단순히 집으로 들여보내는 정도로 끝내지 않으셨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한 건 뭐예요? 요구한 건 뭐였습니까? 나를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종으로나마 써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먹을 것이 없었어.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빈대 붙을 곳은 아버지밖에 없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라 부르기는 부끄럽고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했지만 사실은 뭘 구한 거예요? 아버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죠? 아버지 나 먹을 거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탕자의 필요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탕자의 기도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응답은 뭐였어요?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아들이 되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아멘? 그죠? 아들이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의 회복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의 회복인 것이지요. 기도의 응답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했던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바랐던 직장에 취업하고 내가 구했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응답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께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응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대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no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no, 이게 이제 영어라 가지고 좀 거시기한데 no, I know, 나 아니야가 아니라 no, I know, 너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no라고 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 no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 안다. 네? I know,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면 응답에 지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 불평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나갑시다. 낙심했던 기도를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늘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지금 하늘에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 응답되고 있습니다. 곡식에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내 입술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